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목해 하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걸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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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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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 하소서. 거룩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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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목해 하소서. 주목해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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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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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 하소서. 거룩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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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 하소서.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주님 밝은 빛 대사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두워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라.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소망하네. 하나님은 나의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마지막 한 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찬양대의 주악에 맞춰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듯이 오늘 이 예배위에 임재하시사 다음 한 주간에도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속하사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위에 임재하시어 모든 순서마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심령마다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라. 내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손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문성철 안수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의 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겉으로는 깨끗하면서도 속으로는 부패하지는 않았는지, 죄를 감추기 위해 거칠애로 옳게 보이려고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자신의 행한 일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의인보다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저희의 눈이 밝아져서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어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소망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받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 사회단체들이 다툼과 쟁투와 분쟁을 그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상처받은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해군 중앙교회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고 가슴을 찢는 회심과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여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살아있는 해군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주님,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계신 사랑하는 이구 목사님과 성지순례 참석인은 모두가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 해군 군정 목사 단장이신 김재성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강단으로부터 들려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격오지와 물속 깊은 곳과 청해부대 해외 파병 중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위협에도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해군 군종 목사 단장이신 김재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는 제가 어저께 보낸 거 아닙니다. 이구 목사님 여기 성지순례 가기 전에 보냈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내면서 오늘 굳이 내가 중앙교회를 가야겠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렇겠지 그러고 했는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선이 됐습니다. 비선이 됐고 저도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진급에 떨어져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에 준비된 설교입니다. 그러나 어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진급된 사람이 설교하기엔 참 힘들었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제한됐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마음껏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이 진급 비선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잘 정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해군중앙교회에 아직 비선의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비선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으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어려워해야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스도인은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군인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군대 안에 있지만 우리는 군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 25년 군생활하면서 이번 진급 발표가 저한테는 제일 가장 편하고 쉬운 때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집사님 같이 힘냅시다. 이러면 되더라고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가장 편하고 쉽고 감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시면서 아마 특히 합참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탄도탄 작전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실 걸로 압니다. 요즘 더한 것 같은데 탄도탄 작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레이더겠죠. 또 우리 해군 같은 경우는 이지스 레이더 그 DDG가 계속 그래서 나가서 그 작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데도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적의 표적을 잘 컨택해서 잘 그걸 관리하고 유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레이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잡아야 그 적을 표적으로 해서 잘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효과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와 같은 거냐 하면 그냥 쏘는 거예요. 뭐 총을 쏘든지 포를 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쏘다 보면 걸려 맞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냥 막 쏘면 한둘은 쓰러져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쏜 게 아니라 남이 쏜 거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표적을 잘 잡고 또 그 표적을 잘 관리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요. 영적인 레이더로 잡아야 할 것은 근데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뭐예요? 마귀죠? 예, 근데 영적인 레이더로 우리가 마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레이더로 잡아야 할 건 반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잡아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시작.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본문 드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병행구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건 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귀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마귀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급이 비선이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뭐 원망도 생기기도 하고 내가 그런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서로 미안하죠. 뭐 그렇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너무 행복한 애들이 있죠. 우리 애는 어떻게 할래나 몰라. 쟤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죠? 애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야. 물론 자기의 인생의 꿈을 잘 찾고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는 일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 행복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행복하게 그걸 준비하면 돼요. 부모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주실까요? 아니면 소망을 주실까요? 소망을 주시죠. 그럼 뭐 붙잡아야 돼요? 소망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나 절망이나 그런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 끝나면 저한테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진짜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는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만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랬다는데 축하해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기대가 돼요. 이게 뭐 인사해 주시는 분들한테 염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제일 많이 아내하고 저거 쓴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제일 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 왜냐하면 여러분, 뭐 꼭 진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힘이 없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으셨으면 뭐가 있을까요? 옆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여지없습니다. 내가 깨닫고, 물론 그 길인데 그 길이 다음의 때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뭐 그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곳에서의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걸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믿으면 되겠지,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셔서 진급이 안 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딴 생각하는 거죠. 염려와 걱정을 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서 그런가? 새벽 기도를 그때 하루 빼먹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사하게 그러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희한하죠? 절망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우울해야 되는데 안 그래 보여. 이게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을 잘 잡아야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요, 복종해야지요,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면 되느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지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숨겨놓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과 또 그것을 풀어가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서 그것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끔 그렇지 않고서 순종한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했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또 가서 우겨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이러시냐고. 뭐 100%는 아닌데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거 순종 아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이런 실수를 보면 거기에는 꼭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엔진에 시동만 걸고 엔진 액셀레이터만 밟고요, 핸들은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핸들을 잘 잡고, 속도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속도가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핸들을 잘 잡아야죠. 방향을 잘 잡아야죠.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는 그 방향을 잘 잡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계속 그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마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망스러운 거,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묵상해서 우리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특별히 24장 맨 마지막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도 다 배분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또
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를 기독교로 정한 것만이 아니고요. 신앙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컷 욕을 합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효과가 나름 있습니다. 실컷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진 않는데요. 영적으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렵죠?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내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면 자제하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가 크게 보이느냐예요. 크고 작은 게 아니고요. 뭐가 크게 보이느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을까? 라는 게 요만큼 보여요. 그건 작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건 엄청 커요. 그게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선택하는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진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나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급됐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분은요 대충 쐈는데 얻어 걸린 거예요. 그걸 총 잘 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해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게 뭔데요?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옆에 좋은 신앙의 선배, 또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도대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그걸 같이 찾아 나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면 그러면 너희들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분명히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감사해요, 되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겨요, 아니면 안 섬겨요? 안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한 걸까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긴데, 야, 우리 한다고 해주자. 그거 굳이 내가 안 하겠다고 할 건 또 뭐 있어? 우리 한다고 해주자. 이렇게 한 걸까? 왜 그랬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언제냐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주셨던 여러 가지의 질책과 책망과 벌이 있었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가나안의 산지들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했던 신명기의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갈라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했어요. 시편이라든가 기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던 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결정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나? 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나?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게 맞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다고요. 그 하나님이 맞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그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랬을 때 창조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하는 하나님, 그리고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군인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믿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아니고 장인어른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고 아내의 하나님인 건 분명해요. 아내의 아버지셔. 그래서 아내의 아버지를 만나러 처갓집에 오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촌수가 이상해지긴 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아내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여기 청년들 중에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직 아니시고 할아버지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을 제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할아버지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믿지만, 내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욥기 42장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하나님한테 엄청 욕먹습니다. 욥이, 그죠?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아냐?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욥이 순종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에 요 본문이 있어요. 요 본문의 맥락을 좀 보시려면 예배 마치고 나중에 오후에 좀 집에서 욥기 42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마지막 이제 정말 다 정리가 됐고 하나님 인정 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면서 마지막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알았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난을 다 겪고 나니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도 큰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런데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국방일보에 그 군종장교들 글 쓰는 게 있어서 그 기고를 좀 했는데요. 그때 이 내용을 좀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예요. 그 교통사고 나고 수술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귀한 자매인데 그분이요 아주 옛날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13년도에 어떤 그 프로그램, 요즘도 이화여대 교수가 모교로 가면서 방송에서 관심이 많고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때 한 10여 년 전에 그 나와서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다 하고 그 마지막쯤에 사회자가 이경규 씨였는데요. 그 이경규 씨가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해요. 뭐 이제 그 간증에도 지금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그렇도록 힘든 일을 겪었는데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다. 너무 감사하다. 얼마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그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고 사과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때 그 수술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 만나고 찾아오면 용서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경규 씨가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볼펜이 있는데 당신이 이 볼펜을 탁 잡으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마술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무슨 얘기냐면 너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고 자기는 이걸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래도 안 갈래? 그래도 사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보같이 들리시겠지만 저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에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정말 많은 걸 얻었더라고요. 사고 이전의 삶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과 예전의 얼굴로 살 수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 얼굴을 갖겠다고 보이지 않는 가치, 공중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그러면 다 편집해 버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얼굴을 갖겠다고 보이지 않는 가치, 우린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지선 교수가 좋은 신앙의 자매였고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오랜 그게 그냥 사고의 그 잠깐의 순간이었었겠어요. 40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 그 고통들을 겪고 자기를 보고 그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귀로 들은 하나님의 이런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게 이 사람의 삶에 진짜 감사를 낳게 하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목에 와서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냥 제 스스로 참 잘했다라고 싶은 게 DTS를 갔다 온 거예요. 그 1년 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방대학 가서 DTS 하고 또 다른 공부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 좀 궁금한 것들, 그러니까 숙제는 우리 해군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거기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고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성숙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걸 예언하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야.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요. 근데 그 기대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앞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일하실까? 라고 하는 걸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가 확신이 되고요. 그 확신은 나의 마음, 나의 가슴을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기대가 되네. 막히면 더 기대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는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런데 막히면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일하시려는가 보네 라고 기대를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와이 코너 열방대학에 갔을 때요, 추수감사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그 목요일 날 전체 예배 때 추수감사절 축제를 하는데요. 그 축제를 할 때 그 로렌 커닝맨 목사님 사모님인 달렌 커닝맨 사모님이요, 거기 한 50년 정도 됐거든요. 그 코나의 열방대학이 그 50년 동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해에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실컷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잔치처럼 추석처럼.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죠. 예산도 없고. 그래 이제 이 리더들은 고민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해에는 뭐 어떤 분이 그 학생들을 다 초청해서 추수감사절 축제를 파티를 해주고, 어떤 때는 또 음식이 넘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50년 동안. 왜냐하면 전 작년 재작년 이런 일도 잘 모르겠는데 맞아 그때 그랬지 뭐 이랬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분들은 그때마다 그걸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감사의 고백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저희도 그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매일매일 감사를 적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 자꾸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지휘관 하시면서 겪으셨을 때 바로 본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제목을 찾았다 그러셨어요.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 하나님 일하십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시죠. 그걸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니까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로 갈까? 때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목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교지에 가셔요. 왜 그러셔요? 뭐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계기는 다를 수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인대요.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그걸 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선교지는 너무 선명하게 보인대요. 저는 군인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청년들이 회심하고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삶이 바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하는 일이 우리는 늘 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청년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회심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교단체에 가도 잘 안 보입니다. 캠퍼스에 가도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중학교 소식을 들으니까 본부교회도 왔다 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 성동준 선교사님 왔다 가셨다면서요. 저도 본부교회에서도 제가 그때 다른 데 가느라고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역들 여기서 한국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선교지 나오시라고.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에서 뭐 내가 꼭 해야 되는, 정말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야,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지 않는 한 여러분, 선교지 나가세요. 어디를 가셔도 좋습니다. AMCF 나가는 MSO 나가는 그 선교지를 가셔도 좋고요, 어디 단교 선교를 가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신학을 공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잠깐 우리 안수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그때 선교지 다니면서 도미니카에 갔는데 그 도미니카가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YM 베이스처럼 이렇게 큰 선교지 큰 단지 안에는요, 전기를 공급할 때 받아서 충전을 해놓고요, 그리고 그걸 필요할 때 꺼내서 쓴대요. 직접 전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우리 잠수함에서 쓰는 배터리 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냐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엄청 큰 창고 하나가 이렇게 다 배터리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근데 맨날 고장 난대요. 아니, 그래서 기술자가 없어요. 있대요. 근데 왜 고장 나요? 잘 못한대요. 관리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툭 내봤어요. 우리 해군에 그거 잘하는 분들 엄청 많은데, 전문가들 엄청 많은데.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명만 빨리 보내달라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보내고 있네요. 한 명만 빨리 보내달라고. 근데 뭐 또 그분들이 영어 같은 거 뭐 스페인어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대요. 전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빨리 한 명만 보내달라고. 여러분, 설교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 근데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인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볼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것을 찾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찾았으면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조금만 더 할게요. 12시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능력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천국을 봤어요. 보화를 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지혜로운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면 그 밭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다 파는 겁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먹고 살 건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남겨놓으려고 하면, 아니면 저게 투자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으면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못 본 거죠. 그 사람은
봤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이게 크게 나와야 되는데. 자, 어떤 분은 많이 있으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몇 번 안 되기는 하지만 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그 일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해라고 한 큰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그렇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그렇지, 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는 하지, 이렇게 조그만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라도 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한테 죄송하실 일은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말 심각하신 겁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신 거고요. 그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는 큰 잘못을 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왜 내 잘못이에요? 그거는 목사들 잘못일 수 있고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나 그러나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마음이 지금 드시는 분이 있다면 꼭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꼭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좋은 신앙의 선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일단 정말 모르겠다고. 자, 여러분, 정말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의 삶에도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합니다. 지금 저 법당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문제는 내가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일은 다른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에 동의하셔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지, 그렇지,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그렇게 결정해야지 라고 동의를 하셨으나, 내가 삶의 절망과 낙심이 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한쪽에 소망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혹은 누가 와서, 그게 정말 하나도 안 되는데 누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집사님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집사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라고 이렇게 거절해 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그래도 나하고 함께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힘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 이유가 없잖아요. 넉넉히 이기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는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인간적으로 우리가 비선된 분들 이렇게 위로하고 또 그 아픔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뭐 군에서는 보통 사무실에서는 그런 그게 위로인지 덕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오늘 하루만 힘들어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힘내자,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굳이 하루 걸릴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루 쉬시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 하루를 마귀에게 내 마음을 주냐고요. 뭐하러 마귀에게 하루를 내 이 에너지를 주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러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만 보세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보는 일이 중요한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면,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자꾸 세상만 보이고 막 이러시면 아예 세상을 보지 마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분하면 그때는 세상을 봐도 그 세상이 나를 그렇게 흔들지 못합니다.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과 거룩한 것들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당연한 결정,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에 이미 승리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설교 말씀 전해주신 김재석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교회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례가 안 되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를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성지순례 가신 이구 목사님께서 꼭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예, 하반기 연합 특별 새벽 기도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16일 토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현장과 해군 본부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0일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김순선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금요 마가다락방 찬양팀 찬양 싱어를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달란트 계신 분은 이연준 목사님,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월과 12월 기도 순서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책을 교회 사무실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연합 구역 예배가 9월 15일 10시 반에 개학합니다. 여전도회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명 선언문과 결단 찬양 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해군의 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계급과 신분을 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지역과 부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둘, 해군 해병대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치유하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셋, 해군 해병대 교회는 미래를 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청년 장병들을 양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로 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이끄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물질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주신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획하신 대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찾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고백할 줄 알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리고 이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해군 중앙교회와 모든 해군 해병대 교회 위에, 그리고 부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